언젠가 가슴에 와닿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무릎 꿇는 낙타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낙타는 하루에 2번씩 꼭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마칠 때가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서 자기의 등에 올려져 있는 그 짐이 내려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날이 밝아오게 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주인이 얹어주는 그 짐을 마다하지 않고 그 짐을 지고 하루를 지내면서 낙타는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짐을 내렸을 때 하루를 감사하면서 주인 앞에서 그 하루를 마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낙타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어떠합니까? 새날을 시작하면서 오늘에 합당한 짐을 주시는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주인이 올려준 그 짐을 잘 감당하게 하였음을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마치십니까?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마치 낙타의 하루처럼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이 짐을 지고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짐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한 해가 저물 때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Born Again,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몇 주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법정을 구성하는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법정을 구성하는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그 종교적인 규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만들었던 그 종교적인 규정에 헌신하기로, 평생을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이 만들었던 그 종교적인 규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바로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니고데모로서는 평생도록 종교의 몸을 담고 있었고, 그 종교 가운데 종교 법정을 구성할 만큼 그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니고데모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많이 강조점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듭난다, 거듭, 다시 또는 영어로는 again. 우리가 다시 혹은 거듭 혹은 again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본래의 의미를 놓치기가 쉬운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정확한 의미,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 앞에 작은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서 그 아래를 내려가 보면 그 아래에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는가? 거기에 보면 바로 위에서 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이냐? 이 말은 거듭, again 또는 다시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왔지만 그리고 그렇게 강조되어 왔지만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바로 위에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바람에 비유해서 바로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 그 말을 원래 적혀져 있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바람은
원하는 곳으로 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 말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부는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지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기가 불고자 하는 대로 부는 바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러나 이 주제가 중요한 것에 비해서 이 주제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거듭남의 바람과 같은 특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born again 혹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아마도 이 how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주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가장 궁금한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는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듣게 되면 이 거듭나는 방법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how의 문제를 우리는 묻고 싶고 또 알고 싶지만 그러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다룰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how,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인간의 전적인 무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거듭날 수가 있어? 라는 것을 알고 싶지만 그러나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 신학자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몇 주간 말씀을 나누는데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 그 거듭남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거듭남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리타니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선교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선교사님은 편지하기를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리타니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덮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막의 모래 밑에는 물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막 밑에도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모래 밑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아가고 그리고 그 모래 밑에서 흐르고 있던 물줄기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되면 그곳이 사막에서 샘이 되고 그곳이 우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에 덧붙이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 같지만 그곳에서는 물줄기가 한 방울의 물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어오고 뒤덮여 있는 모래가 날아가면 그곳에 흐르는 물줄기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샘이 이루어지고 운물이 되어 그곳에 생명이 꽃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무엇이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그곳에서 전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바람이 불 때 덮여있던 사막을 덮던 모래가 날아가는 것처럼 덮여있던 것들이 날아가게 되면 그곳에 샘줄기가 드러나는데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는 바람이 많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바람이 잦아들어서 바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 시절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사라진 것이냐?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 움직이시는 그 바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은 오늘도 역시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기다리는 그곳에, 바람이 필요한 그곳에 오늘도 성령의 바람은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오늘도 거듭남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주권적인 바람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강한 바람으로 불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람의 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향방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람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한때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거듭남의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느냐, 거듭났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듭남의 참된 징표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공식처럼 언제나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16살 때 집을 나가서 그는 16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방황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해 그가 긴 방황을 끝내고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어느 날 그 동네에 지나가는, 그가 이 회심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강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지나가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서 그가 얼른 가서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게 되는데, 그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그가 극적인 회심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어거스틴처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거듭남을 경험하느냐, 회심을 하게 되느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거듭나는 순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사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한창 논쟁을 하고 있던 시절에 이분의 간증에 따르면 어느 날 그가 동물원에 가는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그리고 나서 한참을 가는데 이 버스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어떤 깊은 사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버스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버스를 탈 때는 분명히 그는 무신론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버스를 탔지만, 그러나 버스에 내릴 때는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그가 버스를 내릴 때는 믿는 사람으로 내리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의 거듭남이 거짓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아주 극적인 변화, 극적인 회심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은 그가 극적인 이 회심과 같은 사건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각 사람에 따라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는데 바람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은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바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바람의 향방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분명히 존재하는 그 바람은 우리가 그 형체를 알 수가 없고 그 향방을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땅에 있던 낙엽들이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굴러가게 되고, 그리고 바람이 불게 되면 시원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무언가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 무언가를 보고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내가 잘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러한 분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분 가운데 혹시 바람이 지나갈 때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내 주변에 내가 성령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분을 보니까 저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흔적,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흔적이 남은 분을 혹시 보신 적이, 혹시 그러한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질문 속에 모두가 잠잠하게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분께서 펑펑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엄마를 보면, 자신의 엄마를 보면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고, 엄마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내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보아왔는데, 우리 엄마를 보게 되면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 엄마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엄마의 인생 가운데, 그 엄마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의 흔적을 남겨놓고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은, 그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령의 바람은 오늘도 불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성령의 바람이 부는 바로 그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리고 기다리기는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람이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불어와서 그 바람이 성령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분명한 흔적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